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행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식온입니다. 이제 식온에 대한 어떤 진실을 한번 규명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불교에서 이 식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를,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데, 몸은 이제 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눠요. 수상행식으로 나누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수상행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식을 부파불교에서는 심왕이라고 해서 마음의 왕이다. 우리가 보통 마음 하면 식을 말해요. 식. 그리고 이 식은 분별심이라고도 부르고 중생심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생의 마음이라면 이 식온, 이걸 대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상행식 네 가지를 그냥 한 가지로 부를 때 식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수상행은 보조적이고 식은 중심이니까. 식이 심왕, 마음의 왕이고 나머지 세 개는 심소라고 해서 마음의 부수작용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온이 중요한데, 식이라는 말이 분별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분별심, 식이라는 말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바라보죠. 그죠? 있는 그대로인데 우리끼리 해석해서 바라봐요. 즉, 비 오는 날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죠. 근데 비 오는 날은 그냥 그런 거죠. 있는 그대로죠. 좋은 날도 아니고 나쁜 날도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 좀 싫다고 해서 비 오는 날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죠. 비가 오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햇볕이 내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양변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분별을 해서 있는 그대로인 비 오는 날을 어떤 사람은 좋아, 어떤 사람은 싫어, 이렇게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식대로의 분별 인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인식에, 내 분별심 속에 이 식이, 식 속에 어떤 게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느끼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훈남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기 안에 어떤 식이 쌓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식은 어떻게 쌓였느냐 하면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비 오는 날 아주 기분 나쁜 일을 겪었어요. 비 오는 날 막 비가 튀어가지고 온몸에 이랬고 하여간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 그 경험 때문에 비 오는 날 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취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온을 오취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오온이라고 하는 수상행식이라는 게 취착되어 가지고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오온들을 내가 취해 가지고 이걸 쌓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쌓아 놓은 이 오취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게 허망한 우리들의 가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온 가운데 최고가 식이잖아요. 식. 즉 무슨 말이냐면 식온이라는 것은 분별심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본다. 이 말은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 나누고 구별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즉 대상을 보자마자 안식, 눈으로 보는 식, 눈으로 보자마자 인식하잖아요. 인식해서 분별해서 보는 마음 인식, 안식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자마자 이걸 딱 분별하는데 이걸 보고 길다거나 짧다라고 해석해요. 우리는 즉 이거는 원래 긴 거에 짧은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있는 그대로지 이걸 가지고 길다거나 짧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얘보다 더 긴 게 오면 얘는 짧아졌다가 얘보다 더 짧은 게 오면 얘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걸 가지고 길다거나 짧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진실이죠. 그걸 무분별지라고 불러요.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걸 정견이라고 불러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걸 정견, 무분별지, 그걸 반야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그렇게 안 보고 우리는 분별심으로 봐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나누어 버려요. 옆에 연기적으로 뭔가를 또 다른 걸 세워버려요. 가지고 옆에 긴 게 오면 얘는 짧은 거, 짧은 게 오면 얘는 긴 거, 이래가지고 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딱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얘를 길다고 인식한 사람은 그냥 이걸 길다라고 집착해요. 이걸 짧다라고 인식했던 사람은 인연따라 긴 거 옆에서 인식한 사람은 짧다 이렇게 인식할 것이고, 인연따라 이런 옆에서 인식한 사람은 길다라고 인식하겠죠. A라는 사람은 길다, B라는 사람은 짧다라고 인식했는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얘는 짧은데 이 사람이 길다고 자꾸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싸운단 말이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 분별심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분별심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시곤을, 분별심을 취해서 내 안에 쫙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 쌓여 있고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을 내가 좋거나 나쁘게 분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과거 경험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쌓여 있는 것을 전혀 새로운 C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옛날에 내가 사귀다 내가 차였지만 사귀었던 그 사람하고 왠지 이미지가 비슷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왠지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누가 봐도 그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이고 성격 좋은 줄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쌓아왔던 취해왔던 시곤이 증장되어 있는 그걸 개입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경험과 수많은 사람과 비교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해석한 거예요. 주로 우리가 연예인들 좋아하면서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팬클럽하고 이럴 때 보면, 혹은 뭐 특정한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좋아하다가 작가를 좋아하거나 연예인을 좋아하면 거기서 그치라리잖아요. 직접 만나지 마라. 직접 만나면 실망한다. 왜 실망할까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모양, 상을 가지고, 내가 느낌을 가지고, 내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쌓아놓은 거, 내 식대로 제멋대로 해석해 놓은 그 사람을 내가 내 안에서 쥐고 있던 거예요. 표상을 가지고. 그걸 그 사람에게 맞춰보니까 그것과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식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좋아해 놓고 실제 그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에 이 사람을 좋아해 놓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자기 식대로만 해석해서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별심으로 바라본 세상,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처음 보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내 안에는 싹 모여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처음 보는 거라고 할지라도 보자마자 내 식대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잖아요. 처음 하는 일인데 이걸 과거에 해봤던 경험을 이것저것 짜맞춰 가지고 대충 해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능력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부파불교나 대승불교, 유식불교 같은 데 오면 이런 걸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식의 증장, 과거 경험에 따라서 내가 분별해서 쌓아놓은 의식들이 쫙 모여있단,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빗대어서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처음 보는 걸 이거로 걸러서 해석해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식이 쌓여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 업식이라고 불러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의식을 기반으로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라고 분별했으면 그 분별을 기반으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왕이 수온과 상온이라고 하는 느낌과 표상작용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하고 나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면 자기 행동대장, 행운을 가지고 보내가지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가 딱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온과 식온을 합쳐가지고 업행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업식이라고도 불러요. 식을 가지고 이제 행위에 옮긴다, 이렇게 업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행동에 옮길 때 보니까 업식이 축적되어진 것이 내 안에 어딘가 쌓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식이 내 안에 어딘가에 쌓여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업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식이 증장되어서 쌓여 있는 공간을 장식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부파불교나 유식불교에서 장식, 함장되어져 있는 의식이다, 곳간이다, 저장 창고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걸 유식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불렀어요. 아뢰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교 처음 들으신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유식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해서 내 안에 업식들이, 식이 저장되어 있는 축적된 공간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가상의 어떤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상의 의식, 분별심, 그걸 육식이라고 불렀고요. 그 밑에 더 심층 깊은 곳에 아뢰야식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뢰야식 속에 식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난생 처음 보는데 옛날에 봤던 누구랑 비슷해 라고 느끼면, 야, 네 같은 사람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경험해봐서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식에서 꺼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했으니까. 그러니까 즉 이 식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무의식 같은 이 쌓여있는 이 마음을 보고서는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진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 내 분별, 내 인식이라는 게 여기 딱 쌓여있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럴 법하잖아요. 왜냐면 내 성격, 내 개성, 나라는 게 있어, 내 마음이 있어 라고 느끼잖아요, 현실에서. 왜 그렇게 느껴요? 나는 나의 개성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보면 좋아하는 사람인 내가 있잖아요. 저런 걸 보면 싫어하는 사람인 내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업식에서 나왔잖아요. 아뢰야식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뢰야식을 쌓여있는 패턴이 있겠죠, 그죠? 이 식이 패턴이 있겠죠. 나는 이런 스타일은 좋아해, 저런 스타일은 싫어해, 이런 나름의 분별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 쌓여있는 걸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이 아뢰야식을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아집, 그걸 제칠말라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는 분별심 이래가지고 식 이래서 분별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부파불교나 유식불교에 가면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 결과로 식은 육식만 있는 게 아니다, 칠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자아 집착식이 있고 또 팔식이라고 하는 업식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연구한 거죠. 상상력을 펼친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유식불교라는 게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럴 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처럼 식은 그냥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식이에요. 분별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식온이 일어나면 우리는 분별하는 내가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는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뭐 이런 걸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성격 나쁜 사람들은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느끼고, 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분별한 그 마음을, 그걸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별심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 개성이 다 다르다고 느끼죠. 이 식이 다 다르니까 식이 다 다른 자기 개성이라는 자기가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기와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인가요? 그 분별심이 내가 맞나요? 분별하는 내가 여기 안에 어디 숨어 있나요? 이 아뢰야식이라는 것도 수많은 과거 경험들이 식으로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쌓여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바뀌면 식도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식이 계속 바뀌어요. 분별심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납니까, 저게 납니까? 어떤 하나만 나라고 고정되게 집착할 수 있냔 말이죠. 없습니다. 이 아뢰야식이 됐든 자기 분별심이 됐든 이 분별심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화하죠.
그럼 이 분별심이 여기 쌓여있는 걸 아레아식 속에 쌓여있다고 했는데, 이 쌓여있는 분별심의 종류를 하나하나 종자라고 불렀어요. 종자. 유식불교에서는. 왜 종자라고 불렀냐면, 내 성격 좋은 종자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나중에 그게 꼽히잖아요. 현실에서. 좋은 일로 꼽히잖아요. 나쁜 종자가 많이 있는 사람은 나쁜 일로 꼽히잖아요. 결과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종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종자가 우리는 좋은 종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종자도 있겠죠. 그럼 이제 업식의 종자가 아레아식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나쁜 종자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이름 붙여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종자, 업식 가운데 좋은 종자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 세상에 왔을 때 혹은 이렇게 살면서 지금 20대 때 내 업은 플러스 1, 2, 3, 마이너스 1, 2, 3라는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너무 착하게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을 막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플러스 4, 5, 6, 7, 8, 9, 10까지 복을 막 짓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악업을 참회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던 악업을 다 참회하면서 말끔히 비우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나쁘게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더 잘해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이너스 업장을 많이 비웠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과거 업식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 3이라는 업장은 없어졌지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정도의 업장은 악업은 또 지었어요. 그리고 좋은 플러스 1, 2, 3라는 좋은 업식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남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다 복을 받아서 써먹었어요. 1, 2, 3를. 그럼 이 사람에게 남은 업은 플러스 4, 5, 6, 7, 8, 9, 10하고 마이너스 4, 5가 있잖아요. 아까는 플러스 1, 2, 3, 마이너스 1, 2, 3가 있었는데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업보는 있는데 작자가 없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업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업이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업이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좋은 업도 모였다 흩어졌다, 나쁜 업도 모였다 흩어졌다. 그러면 자기가 변해가는 거죠. 성격도 변하고 개성도 변하고 외모도 변해요. 계속 변해가잖아요. 어떤 한 지점에 있던 어떤 나이대에 있던 특정한 시기가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계속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고정된 자아라는 게 없어요. 업식이 모여있는 걸 보고 이 업식이 모여있다 보니까 내가 비슷한 패턴으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왜? 내 업식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이 업식 가지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펼쳐질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뭔가 상황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패턴이 읽히지요. 착한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할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사람 업이 뻔히 보이니까. 그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 있으면 착하게 행동할 거야가 보여요. 나쁜 사람도 뻔히 나쁘게 행동할 거야가 보이고. 왜 보일까요? 업식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업식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업식이 자기에 이렇게 딱 쌓여 있고 그 쌓여 있는 패턴들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거야. 내가 착한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 하는 자기 개성이라는 동일시. 나는 착한 사람이야를 자기와 동일시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은 절대 죽으면 안 돼. 오히려 내 자식을 나보다 더 나와 동일시해요. 내가 만든 동일시죠. 스님 원래 부모는 다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봐서 알아요.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다 사랑해야 하잖아요. 달라요.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부모마다. 어떤 부모는 사랑은 하겠지만 그래도 별로 안 사랑하는 부모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식을 피해 도망다니고 싶은 부모도 있고요. 자식에게 너무너무 당해가지고 자식을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요. 심지어 법적으로 싸우는 부모 자식 지간도 있고요. 옛날에 임금들 어때요? 죽이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임금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분별이에요.
내가 내 자식이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자식이라는 애착이 생기는 거지 그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 갓난아기 때 그 아기를 낳는데 병원에서 자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는 사랑이 붙잖아요. 그죠? 그건 100% 내 자식이라고 믿고 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진실이 아닌데. 보세요. 진실이 아니라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양을 했어도 그 입양한 자식 키운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입양한 자식이라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을까요? 아니래요. 정말 내 자식이래요. 진짜 마음으로 낳았으면 내 자식인 거예요. 왜? 세상은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만법 유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온 천지, 온 우주 전체. 만법은 유식, 오로지 식이 만든다는 거예요. 만법, 유식. 만법은 오로지 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있고 세상은 진짜 있다고 느끼잖아요. 세상 진짜 있을까요? 세상은 자기가 인식할 때만 등장할 뿐이에요. 내 인식에 의해서만 세상이 등장해요. 만약에 옛날 사람들이 강원도 오지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그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정보도 접한 적이 없고 옛날 사람이 그렇게 그 마을에만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 우주는 뭘까요? 그 산속에 그 풀과 나무와 그게 전부예요. 그 마을 사람이 전부고 지구 반대편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오지의 원주민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도 없고 지구 반대편에 이런 전쟁도 없어요. 그 사람에겐. 기아도 없고 공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겐. 자기가 인식된 것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서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에게 인식된, 눈으로 봐서 인식된 안식, 소리로 들어서 인식된 이식, 냄새 맡아 인식된 비식, 맛봐서 인식된 설식, 감촉 느껴서 인식된 촉식, 생각으로 인식한 의식, 이런 여러 가지의 의식들이, 분별심은 6가지예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색성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마다 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분별한 의식들이 이제 식의 증장이 막 일어나겠죠. 해외여행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식이 증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전부가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분별심 속에서는 이제 비로소 세상이 등장한 거죠. 근데 그래 봐야 그 사람이 본 세계밖에 없잖아요. 우주, 안드로메다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계가 있다라고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명상을 배웠어요. 명상을 배워서 고요히 생각을 내려놓고 분별을 내려놓고 명상은 지관을 명상이라고 해요. 지관. 분별심을 멈추고 지금 말한 분별심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명상이라고 해요. 수행이라고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있을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우주가 있습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하늘에 별이 있나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10년 후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과거 20년 전에 내가 공포스러웠던 그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저 63빌딩이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 63빌딩 없었잖아요. 제가 지금 63빌딩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분별에서 63빌딩 그림이 그려지죠. 곧장 상온이 63빌딩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63빌딩이라는 언어와 표상작용을 일으켜서 상온 63빌딩을 만들어내고 수온이 옛날에 63빌딩 가서 부모님과 뛰어놀던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내고 행온이 63빌딩 한번 가볼까 하는 의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시군이 63빌딩 내가 알아. 63빌딩 나 아는 곳이야. 이런 의식을 만들어내야만 이 수상형식이 딱 일어나야만 여기서 지금 63빌딩이 창조됐잖아요. 이게 없으면 63빌딩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보세요. 이렇게 명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나이가 있어요? 내가 나이 몇 살인지 생각해야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고 명상하고 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 성별이 있습니까? 성별을 잊지 않나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야 성별이 있잖아요. 분별을 일으켜야 성별이 있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모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생각, 그 분별을 빼면, 그 오온을 빼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을까요? 내가 옛날에 태어났을 거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상상으로 그림 그렸죠. 실제 봤습니까? 그 그림 그린 걸 가지고 난 태어났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태어난 걸 봤습니까? 이 지구상에 자기 태어난 걸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믿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을 거야 하고. 여러분 죽은 적 있어요? 죽어봤습니까? 생각으로 나는 몇 년 있다 몇십 년 있다 죽을 거야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일으켜야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은 어때요? 다 분별이잖아요. 태어났다 죽었다 분별이죠. 과거에 좋았다 나빴다 다 분별이죠. 난 남자다 여자다 분별 아니에요? 마음법이 유식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분별 의식이 일어날 때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름다운 세계, 세상은 참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곳이야. 왜? 그 사람의 업은 세상에서 크게 당한 것도 없고 행복하게 살았나 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분별 의식이 그 사람에게 연기되겠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당하고 살던 사람은 세상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곳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런 세상이 연기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이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고 이 사람은 극락세계를 살고 있을 거예요. 같은 세계인데 누구에겐 지옥이 연기가 되고 누구에겐 극락세계가 연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계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만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구 있잖아요. 우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 자기 생각에만 있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은 없어요. 자기에게만 있어요. 자기 분별 속에만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있고 지구가 몇백억 년 역사를 이어왔다. 이런 모든 생각들. 자기가 공부한 사람에게만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학교를 못한, 공부 못한 사람이 역사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역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수억 검년되는 역사가 자기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어디서 창조됐어요? 자기가 지금 창조하고 있잖아요. 조물주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이었는데 최초에 소리가 생겼어요. 분별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별, 어떤 소리. 내가 이렇게 고요히 명상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하단 말이에요. 텅 빈 가운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 소리가, 태초에 소리가 딱 있음과 동시에 윗집에서 꿍꿍함과 동시에 명상의 고요함에 태초에 있다가 이 집에서 꿍꿍함과 동시에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서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조물주고. 그래서 만법 유식, 이 세상이 있다라고 여기는 이 모든 세상은 이 식이 만든 허망한 가짜 세계예요. 근데 이 허망한 가짜 세계, 식이 만든 가짜 세계는 식이 허망한 가짜 세계를 만들려면 여러분 파도가 치려면 바다가 있어야만 바다 위에 파도가 치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야, 말끔한 도화지가 있어야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다가 있어야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식이에요. 식이 만든 세상 만물이에요. 근데 그 파도의 본바탕인 바다가 바로 우리의 본마음이에요. 마음, 본래 면목, 주인공 하는 한마음 일심. 이거를 다른 말로 이 바다와 같은 참마음을
심진여라고 불러요. 진여심. 진여, 부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처의 마음, 즉 무분별심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의 식의 측면, 분별심의 측면, 이걸 심생멸, 생멸법이라고, 생멸심이라고 불러요. 즉 중생심의 분별심이라는 거죠. 즉 우리 마음에는 식이라는 분별심이 있고요. 이게 중생심이고, 그 밑에 모든 분별심을 일어나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바다와 같은 한마음, 텅 빈 한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분별심이 있는데, 분별심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분별심이 나도 만들고 세계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분별심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분별심 그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이 무분별심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있어요. 왜? 분별의 세계는 있다거나 없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무분별심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법은, 마음, 이 바다와 같은 이 한마음 법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요,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이에요. 깨끗하다 더럽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색깔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크기가 없고.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면 이걸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모두가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걸 공유하고 있죠. 여러분 귀,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걸 각자 자기 귀로 따로따로 듣는다고 여기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보세요. 그냥 이 하나 아니에요? 이 하나를 우리 모두가 같이 쓰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를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거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한마음이 이걸 듣고 있어요. 근데 이 한마음은 왜 한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법, 둘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 마음 하나가 보살님 마음속에, 보살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늘에, 별에, 구름에, 온 우주 전체의 편만에 있단 말이에요. 법신 충만 법계. 법신은 법계에 충만하다. 이걸 진짜 법신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이 법신 부처님 한 분이, 이 법신 부처님 하나가, 이 한 마음이 하늘로도 구름으로도 태양으로도 여러분으로도 저로도 모든 것으로 화연한 거예요. 그걸 화신이라고 불러요. 화신. 법신, 보신, 화신 들어보셨잖아요. 법신 하나가 화신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현된 화신이에요. 정말 지금 여기서 부처예요. 여기서 부처. 진짜 부처예요. 부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증명 가능해요? 진짜 부처인지? 증명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법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법을 못 확인할까요? 이렇게 지금 전 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색을 들어 보였지만 저는 색을 들어 보인 게 아니라 색 즉 시공하듯이 색에 직해 있는 공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직지인심. 곧바로 자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를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동시에 같이 있는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색을 보죠. 여기 드러나 있는 모양을 본단 말이에요. 오온을 가지고 스님이 손으로 컵뚜껑을 들어 올리고 있네? 이게 분별이잖아요.
이 컵뚜껑이라는 모양을 스님이 들어 올리고 있구나. 이 다 분별 쫓아가가지고 색, 수, 상, 행, 식만 보고 있잖아요.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그 색도, 여기서 색도 빼고, 수도 빼고, 상도 빼고, 행도 빼고, 식도 빼보세요. 색, 수, 상, 행식을 빼보세요. 즉, 모양을 빼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분별로 이게 뭐라는 운동 하는 거 다 빼보세요.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런 오온을 다 빼고 그냥 들어보세요. 뭡니까? 이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다 빼면 그냥 이거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진짜는 이것뿐이지 않아요? 즉 다른 건 전부 다 생각이고 분별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다라는 이 생생한 거는 이건 거부할 수 없죠. 이건 진짜잖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있는 거잖아요. 분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별해서 있는 거면 갓난아기가 여기 앉아 누워 있어요? 갓난아기 못 들을까요? 갓난아기도 들어요. 여러분도 듣고. 근데 여러분은 분별해서 듣죠. 갓난아기는 그냥 듣죠. 이 갓난아기처럼 그냥 들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이거는 다르냔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듣는 거나 여러분이 듣는 게 같죠. 같은 자리. 여기서 이걸 통해서 얘도 살아있구나. 우리도 살아있다는 게 여기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으면 확인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수많은 분별의식을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바탕, 배경,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본체 이렇게도 표현하죠. 본체. 여기서 이 마음에서 모든 세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잖아요. 어디서 분별이 일어날까요? 마음 위에서 분별이 오고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죠. 어디 위에서? 마음 위에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져요.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